5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어느 여자 청년이 그 본인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적은 일기의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학교에 일찍 갔다. 학생입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2시간 더 마무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다. 교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시험을 보기 1시간 전에 마지막 요점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신다. 대부분 것들은 강의 노트에 나온 것들인데 처음 본 몇 가지가 있었고 그것을 설명해 주셨다. 다른 학생들도 머리를 갸우뚱거리자 교수님께서는 교과서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강의 때 안 배웠어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니 별로 할 말은 없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모두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 시험지를 보지 못하도록 책상에 뒤집어 놓고 모두 시험지를 받자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린다. 그런데 이건 웬일일까? 시험지를 돌려보니 모든 답이 적혀 있었다. 내 주위에 앉아있는 다른 학생들도 같은 놀란 반응이다. 시험 감독관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자, 시험 종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질문의 답을 맞췄고 모두 A학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시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컨디션이 얼마나 좋아서 답을 기억해서 썼는지가 아니라 시험지를 준비한 교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답을 적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나보다 덜 공부한 학생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학점으로 그 과목을 통과했다. 그 과목의 이름은 은혜였다. 라고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자, 디도서 2장에는 교회 안의 여러 그룹들에 대해서 그들을 바른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드신 남성분들,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드신 여성분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남성들, 또한 젊은 여성들, 또한 제가 설교에 포함은 안 했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종들에게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 그것을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칠 때 권면하고 또한 책망하며 가르치는 자로서 누구에게 업신을 받지 않도록 권위를 갖고 가르치라고 그 편지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저번 설교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일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느끼셨다시피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 11절에서 15절에까지 나와 있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한 명을 지적해서 물어볼까요? 예,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시는 분에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분입니다. 예, 다 마주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물어보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두 명에게 물어봤어요. 두 명에게. 첫 번째는 지아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지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저희 집에 함께 사는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라고. 영어로 했어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대답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어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 11절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For the grace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has appeared to all men. for라는 F-O-R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시작이 돼요. 자, 그 사도 바울께서 for라는 단어를 종종 이런 편지에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 for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왜 사용하시냐면 그 편지 전 내용에 그 위의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유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for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For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절제를 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거룩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악에서 떠나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20세기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C.S. 루이스가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컨퍼런스 중에 이런 토론이 벌어졌다고 해요.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와 다른가라는 토론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이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교 기독교는 다른 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신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다른 종교하고는 정말로 180도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있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모든 다른 종교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려면 인간의 노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나의 노력으로 신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의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오늘 11절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것을 해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났다고 이 1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나타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에피파니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뜻은 뭐냐면 어떤 보이게 되다라는 게 그 뜻이겠죠.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보이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다 그냥 저거 태양은 언제나 보이고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았던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갑자기 감추어져 있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Suddenly appearing, 영어로 하면 전에는 볼 수 없었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보게 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피파니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타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됐고,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심을 표현할 때 이 나타나다라는 에피파니를 사용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어떤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고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물질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에서 우리가 은혜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의 역사상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미래에까지 포함을 해서 최고의 은혜의 행위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전의 모습하고 똑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전에 살던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무슬림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퍼블릭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한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청년의 아버지가 하마스라는 테러 조직의 굉장히 높은 간부였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인 또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는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많이 갇히게 됐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아들이 그 테러리스트 단체와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과 이제 친해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그의 종교와 또한 그들이 하는 그 단체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영국계 출신인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 청년에게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했고, 그 후에 4년 동안 그 젊은 청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에피파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4년 동안 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무슬람 청년에게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에피파니가 나타난 일들은 우리가 성경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있었고, 또한 노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또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요.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또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에피파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2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기서 양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들 삶 속에서 일한다는 것을,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In progress예요 지금. 자,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역사로 인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라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되어진다고 오늘 12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NO! 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그 교사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해야 될 것들, 어떤 학교든지 룰이 있겠죠.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 해도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렇게 양육이 되어 갑니다. 양육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당근과 채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겠죠.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있을 거고, 또한 칭찬이 있을 거고, 잘했다, 이것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반대의 경우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야, 통제하는 것이 있겠고, 또한 제한하는 것이 있겠고, 또한 책망함이 있기 위해서, 또한 이 양육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룩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양육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회개가 나타나겠죠. 근데 회개란 뭐냐면 나의 중심된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선 생각 속으로, 마음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나타났을 때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서 이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나의 중심됐던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그거를 한 발짝 더 나가서서 이제는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행동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내가 한다. 회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회개는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회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건지 한번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그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하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18절에 뭐가 나왔냐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잠잠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자, 이 말씀들을 보면 회개는 내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도 나에게 주시는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그렇게 훈련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 은혜는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한 그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내가 이제 나의 지금 현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인도해주고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능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나오는 복스러운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겠죠. 우리가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복스러운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께서 이 13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볼 때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까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이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크신 하나님의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에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이시고 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신 구주라고 높이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스텝 더 나가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주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이 14절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속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redeem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노예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노예가 종이 있고 그 노예가 된 사람을 속량한다. 그 노예에서 풀어주다라는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했어요. 어떤 그 노예가 그 전 주인에게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 노예를 처음에 샀던 가격이나 아니면 그 노예가 지금 더 값어치가 더 많아져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노예를 속량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종에게 있는 선택권이 절대 아니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속량을 하는 사람이 어떤 노예를 속량할 건지 선택을 하고 그 노예는 속량함을 받겠죠. 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많은 큰 나라라서 아니면 능력 있는 백성이라서 값어치 있는 나라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본인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속량하셨다고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에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사 그 교회를 거룩해 하셨느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로운 주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주인이 몸소 자기가 그 종을 위하여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주인이 우리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대신에 자신의 아들이라 자신의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시간에 이 컨트롤 아래 있기 때문에 past, present, future를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past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에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그 장터에 나갑니다. 아침 일찍에. 그럼 그 장터에 가면 이제 그날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되기 위해서 그 모인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거기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자, 자네들은 우리의 포도원에 나의 포도원에 가서 오늘은 일하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얼마를 받을지 이제 니고를 하겠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품삯으로, 하루의 품삯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또한 그 고용을 받은 일꾼들은 그거에 동의를 하죠. 그래서 그 일꾼들은 이제 그 포도원에, 주인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9시가 됐는데 그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니까 아직까지 선택받지 못한, 일을 찾지 못한 일꾼들이 아직까지 그 장터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또 더 몇 명을 또 선택해서 동일하게 그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좀 더 지나서 한 12시쯤에 또 나와보니까 또 있어요, 일꾼들이. 그래서 또 그 중에 몇 명을 선택해서 자기 포도원을 보내고, 또한 한 3시간쯤 후에 또 나가서 보니까 또 있어요, 일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몇 명을 또 골라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기 한 1시간쯤 전에, 한 5시쯤 전에, 5시쯤에 이제 이 주인이 다시 한번 그 장터에 나가요. 그 장터에 나가니까 아직까지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서성대고 있어요, 그 장터에. 그래서 그 주인이 왜 아직까지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일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를 일꾼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거기에 서 있던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또 골라서 자기 농장으로 보내요.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해가 지고 정산할 시간이에요. 이제 돈을 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들 중에는 아침에 처음에 와서 일한 일꾼들도 있고, 한 12시쯤에 와서 일한 일꾼들도 있고, 1시간 전에, 해지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일꾼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주인은 그 돈을 관리하는 비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일꾼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사람들부터 돈을 줘요. 한 데나리온씩 돈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딱 보니까 저기 와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은 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해서 이 주인한테 이제 불만을 토해내요. 아니, 1시간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나는 아침부터 와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게 친구,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우리가 처음에 자네하고 내가 얘기를 할 때 우리 계약한 게 한 데나리온을 오늘 일하는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한 데나리온을 줬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자, 그냥 그거를 가지고 가시게나. 자, 나중에 온 사람을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안 주고는 그것은 내 뜻이야. 그리고 내가 선을 베푼다 그래서 자네가 나를 악하다고 할 텐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침에 먼저 선택을 받아서 온 일꾼들은 그 일꾼들이 일을 더 잘해 보여서, 더 건강해 보여서가 아니에요. 그 아침에 선택돼서 온 일꾼들은 그 주인이 그냥 봐서 선택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계약상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시간 전에 그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그 일꾼들도 일을 못해 보여서가 아니라 뭐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 선택을 받지 못해서 그 시간까지 있다가 주인의 뜻대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1시간이라도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마 늦게 와서 일을 한 그 1시간 일을 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아침부터 일한 그 일꾼은 당연히 자기가 아침에 선택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햇빛이 막 땡볕 아래서도 막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근데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을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아? 자신을 돌보게 되죠. 내가 한 것, 내가 오늘 일한 시간을 보게 돼요. 주인한테 선택돼서 와서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그 감사함이 더 커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감사함을 이제 넘어서서 내가 오늘 한 것이 이제 더 큰 마음에 들어가게 됐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각자 다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다른 시간대에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만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지금 이 사람보다 더 섬기는가 아니면 아닌가? 내가 하는 것에 우리가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왜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왜 종들한테 올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일한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한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또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또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보단 나의 감정들이, 나의 죄된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났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언어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행동들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귀가 세상의 것들을 듣고 그것들에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나의 입이 선한 것들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 오직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소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질서가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